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로부터 15절 말씀, 9절로부터 15절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터를 닦아둘 자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영원한 작품을 만들자. 12월 드디어 51제 주, 마지막 주 바로 전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는데 사실 눈 깜빡할 사이 그 새해 이 해가 지나간 것처럼 빠릅니다. 젊은이들은 더디 간다고 보고 있겠지만 이제 나이 들어갈수록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뭘 했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연초에 기도하면서 결심하고 다짐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 속에 보면서 내가 과연 잘 왔는가 아니면 잘 이루었는가 라는 생각해 보면 무탈하게 이 지나온 것 자체 그냥 정말 큰일 없이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보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연중에 이제 하나님 부름을 입기도 했고 또 자기 삶을 마무리하는 이런 많은 모습을 보았는데 그들에게도 이제는 인생의 종말을 구하면서 하나의 큰 인생의 작품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작품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상으로 받을 텐데 이제 우리 살아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이제 기다리면서 지금 신앙생활 할 때에 사실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고 행위록에 기록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시간,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공력이 말씀하고 있는데 공력을 말씀하는데 그 살아온 업적을 의미합니다. 그가 한평생 살았을 때에 어떻게 살았냐라고 하는 그 내용을 사실 이제 보고 그 열매를 지금 테스트해 보는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집 아니면 반석 위에 지은 집,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걸 보면서 무너지기 쉬운 그런 모래 위에 지은 집, 기초가 단단하지 못한 그런 집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공력이 불타는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연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신앙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로 영원한 그런 믿음의 기본이시고 기초이신 주님을 우리가 기초로 하고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삶의 형태를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삶을 살아도 이제 반석이 없는 믿음이 없는 그런 집을 우리가 짓는다면 어느 때인가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게 되겠지요. 우리가 건축할 때에 가장 어려운 것이 흥망이 가장 알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확실할 수 없는 게 토목공사라고 그러죠. 토목공사는 사실 땅을 파고 그 다음에 굴착기를 통해서 또 이제 시추봉을 계속 박아 내려가죠. 보통 이제 큰 건물 지으면 지하 4, 5층까지 파가지고 깊이 파서 거기부터 이제 시추봉을 박기 시작합니다.
그 시추봉은 보통은 15m 이상, 뭐 10m, 15m 되는데, 그게 다 들어가도 몇 개씩 들어갈 만큼의 반석이나 큰 그런 암석을 만나지 않으면 끝이 없다고 그러죠. 그 시추봉을 비싼데, 바로 토목공사 하는 분들이 흥망이 어디 있냐, 제대로 된 암석 위에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 끝없이 들어가는 이 시추봉처럼 그냥 침하되고 집안이 무너질 만한 연약한 집안인가, 이것 때문에 이제 그 토목공사하는 분들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처음에 측량이나 뭐 할 때 굉장히 조심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초가 있는 신앙, 기초가 있는 삶, 아니면 든든한 그런 신앙의 반석 위에 있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초가 돼 암석이 되듯이 반석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집을 져도 든든하다는 거죠. 어떤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그런 암석 덩어리 있는 걸 보면서 그것을 기초로 하여 이제 집을 지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건축한 교회도 이제 제가 보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초를 두고, 믿음의 기초를 두고 이제 집을 짓는 부분은 주님이 믿음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제 그 지은 집이 또 그가 하는 일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데, 그가 무엇을 했느냐,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했느냐 할 때에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테스트한다 그러죠.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가 과연 영원한 썩지 아니한, 아니면 타지 아니할 그런 일을 했는가, 아니면 소멸될 것을 했는가를 시험해 보는데, 그 시험의 그 주가 불이라는 겁니다. fire. 태우는 것이죠. 태우는 것으로 그 사람의 공덕을 시험해 보겠다는 거죠.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그가 살았다고 할 때에 어떠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한 일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전반은 집을 짓는 것이라면, 물론 여기도 집을 짓는 것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적어도 세부적으로 보면 그가 한 업적에 관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구제하고 또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할 때에 그가 이제는 그가 한 모든 업적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에 불로 이제 그걸 태우는데, 불로 테스트해 봐서 타지 않고 남아있다면, 살아남았다면, 그 공적이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상을 얻는다는 겁니다. 서바이벌로 되어 있어요. 살아남는 거죠. 여기서 뭐냐면 그 불로 태워도 그대로 불이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불로 태웠을 때에 소가 되듯이 다 소멸돼 버린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어 끝나는 거죠. 그는 한평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남을 만한 근거가 없는 그런 업적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12월 마지막을 보면서, 물론 매해마다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내가 올해 동안 한 일 중에서 주님이 불러 태울 때에 남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예배 잘 드리고 섬김으로 또 봉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섬기고 이 시간에 이런 모든 분들이 아마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주님이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다 내일을 열거했을 때에 다 불러 테스트 해보겠죠. 이 테스트 했을 때에 몇 가지나 우리가 남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평생 삽니다. 같은 시간에 남녀노소 물어나고 같은 시간, 같은 해, 같은 태양 아래 사실 똑같이 주어진 삶을 사는데, 어떤 이는 거기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어떤 이는 거기서 많은 유익과 아니면 좋은 옳은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거기서 남에게 칭송을 받을 만큼의 선한 일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주님 앞에 나와서 딱 내어놨을 때에 과연 이것이 상 받을 만한 일인가, 아니면 불에 타서 없어질 만한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돌아볼 때에 후회 없는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것을 행하는데 바로 우리의 공력을 시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사실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사실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영원한 무언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 안에서 성취하시고 썩음이나 불에 탈 공력이나 아니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을 진행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로부터 마지막 이제 세상이 소멸된다 해도 주님이 일하신 것과 주님이 오셔서 행하신 것과 주님이 일하신 어떤 이루신 업적들은 영원히 타지 않고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분명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보기도 하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했던 모든 피뿌림의 공로가 열매화된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있는 걸 보면서 그 나라에까지, 이 땅에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까지 존재하는 영원한 그런 작품을 사실 우리는 보게 되겠죠. 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진행하고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영원한 곳에 우리를 하나하나 계속 심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때에도 영원히 타지 않냐 그의 업적, 죽으신과 부활하신과 많은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생명을 옮기신 이 업적은 칭송받을 만하고 그 나라에 가서도 아버지께서 그를 인정하시기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썩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불에 타지 않은 놀라운 그런 공력, 영원히 존재하는 그 공력이 주께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도 그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사실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에 성령께서 주의 일과 접목해서 하나하나 심어 놓을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키워지는 업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가 심어주신 우리에게 사명이나 아니면 봉사의 직무나 직무들 아니면 어떤 그런 섬김의 직무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심어주셨는데 이 심어진 그런 모든 그런 씨앗들이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어떤 책망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대가가 따르는 이런 책임이 아니라 둘째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적어도 기다리는, 뭘 기다리냐, 하나님이 원하신 영원한 썩지 아니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바람으로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는다는 거예요. 이 심는 씨앗이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심겨지는데 이것이 잘 자라서 잘 열매를 맺을 때에서야 영원히 그 나라에서도 이 공적이, 열매가, 우리의 업적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거두어서 어떤 때는 과실로, 어떤 때는 열매로, 어떤 때는 곳간에 드리는 그런 모든 그런 재료로 우리의 업적을 그대로 쌓아 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 나라에 갔을 때의 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가 살아온 업적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주님이 잘했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불에 탄 공력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소멸될 것들을 의미합니다. 소멸된다는 것은 이 세상이 함께 모든 것 불에 타 소멸되어 이제 마치 먼지처럼 사라지거나 아니면 정말 쪼그라들 때에 거기에 뜻을 두고 목적을 두고 그 건축을 한 사람들이라면 불에 탈 때에 같이 소멸되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하늘이 조기축 말이듯이 다 소멸되어 나갈 때에 만약에 우리가 썩어질 것으로 우리가 업적을 남기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만 우리가 준비했다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살아온 업적이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니면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에서 가장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자기의 주어진 일터에서 자기 인생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잘하니까 저 사람 못하고 저 사람 못하는 거 보니까 내가 좀 잘한 것 같고 이런 판단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삶에서 각각 형태로 자기 삶을 최선을 다해 살지만 주님이 보시는 이 모습은 각각 분주한 삶에서 일어나는 그 열매들을 거두실 때에 마지막엔 남아있는 공력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그날에 갔을 때 없다면 구원은 받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섬기고 다 한 것이 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열매가 되기도 하지만 구원은 받겠지만 불 가운데 부끄러운
그런 구원을 받을 거다 말하는데, 구원받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참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우리가 그 1차적 그런 관문을 뚫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그 영생의 길 간다는 것은 유지하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그 안에 들어와서 유지하는 것인데,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어떤 천국행 열차표, 뭐 티켓이라 말하기, 옛날에 그렇게 막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가죠. 왜냐면 천국행 열차표가 있기 때문이죠. 뭐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하면서 그의 공력을 나타내고 우리가 그 업적할 때 이제 열매를 맺을 때에 주님이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는데 너 나 위해서 뭐 했냐? 라고 말할 때에 공력이 없으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난 열심히 했는데 남은 게 없어요. 라고 말하겠죠. 어떤 이는 정말 내가 너를 구해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어떻게 살았냐 할 때, 예, 주님 보십시오.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지금 이대로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라고 하면 칭찬을 받게 돼. 그랬구나. 네가 잘했구나.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기는 갔어도 부끄럽죠. 말하기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주님 구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겠죠. 우리가 누군가가 실수했거나 뭐 했을 때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가는 여정에 뭔가 실수하더라도 죄송합니다. 라고 하죠. 그러나 죄송할 일이 없이 함께 가면서 같이 어우러진다면 자랑스럽고 긍지가 있고 즐거운 길이 되겠죠. 즐거운 길이 되는 사람과 괴로운 길이 되는 사람의 차이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왕이면 괴로운 것보다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공력이 남아있는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물론 주님은 과정도 보시고 시작점도 보시고 모든 걸 보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곡관에 드리는 것은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베드로서는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는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죄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열매 맺은 영혼이 믿음의 결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사는 생활의 공력은 우리의 행실에 대한 열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받은 건 똑같은데 행실에 관한 부분들은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구원받은 것은 누구에게나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올 한 해 2022년도 한 해만이라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기억시킬 만한 일, 내가 주님 앞에 나가더라도 불에 탈 공력이 정말 불에 탔을 때 타지 않는 은과 금으로 짓는 든든한 그런 업적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때로는 내가 정말 많은 이들을 죄 정도로 선대한 또 이웃들을 선대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진행한 거지만 믿음으로 했을 때에 나는 기억 못하지만 주님이 너 그때 이런 거 했었네? 잘했다 라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기억하는 거 말고 주님이 보시기에 남을 만한 공덕들, 불에 타지 않고 남을 만한 공덕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나는 몇 가지나 그렇게 되었을까?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하기 전 송년 예배 드릴 때 이제 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한 30분 정도 이 해에 그 해에 가기 전에 혹시 기도했던 것 열매 맺으신 분 있으면 간증하십시오 라고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죠? 기억나세요? 예, 우리 저때 누구죠? 박현년 집사님이 그때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그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해가 지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런 열매를 맺었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업적을 남길 만한 그런 업적이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 여러분, 우리는 세월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 내용을 너무 잘 알아요. 읽기만 해도 아는 내용이고, 뭐가 부가 설명을 해봤자 그냥 추가적 설명밖에 안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나는 열심히 산다. 나는 믿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적어도 주님이 불로 우리의 공력과 우리의 모든 업적을
테스트할 때에 타버릴 만한 것이 아니라 남을 만한 업적을 남기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나는 과연 그분 앞에 그러한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 미술가들 보면 반 고흐나 많은 사람들이 미술을 우리가 잘 아는 누구도 피카소 같은 경우 그림을 보면 사실 이해 못하는 음악의 미술의 기초가 없으면 이게 뭔 그림이야? 저도 처음에 볼 때 이게 뭔 그림이야? 밀리 그다음에 저 보리 이삭 줍는 여인들 모나리자 그걸 보면서 그냥 한 여자 그랬을 뿐인데 뭐가 그리 비싸가 돼 수억씩까지 수억을 거래되는 걸 보면서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 그렇게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알고 그 사람의 업적을 보면서 정말 그 사람 훌륭한 그 당대 훌륭한 미술가였고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가였기 때문에 그 사람 작품 하나만 간직해도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그것이 매력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주고 대가를 주고 자기 집에 소장을 하죠. 그래 정말 자랑스럽게 걸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면은 나는 누구 이게 누구 것입니다. 야구공 하나마다 난 이게 누구의 사인입니다라고 하는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걸로 공물을 얻을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무슨 상 받을 것도 아니고 나는 이 누구 겁니다고 말할 때에 아 그래요? 아 예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그게 다 뭔 상관이 있어. 그죠? 그 사람에게만 있는 가치관인데 나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거 없다. 근데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니까 굉장히 소중한 것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오는 이 모든 것 속에 주님이 보셨을 때에 주님이 가치 있게 볼 만한 걸.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했니? 너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했어? 하고 주님이 감탄하시고 칭찬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그게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보셨을 때에 우리는 그냥 일상으로 지내오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는 거지 왜 그래요? 라고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기이하고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는 사랑스러운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여러분 백부장 있죠? 그 군사 부하 직원이 병들었을 때 주님 옆에 나아가죠. 이 백부장에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하인이 아니 종이 지금 이렇게 아픈데 라고 말할 때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하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빨리 갑시다 이러지 않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감히 우리가 가는 길에 내가 모실 수 없고 감히 거기에 들지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 귀하신 주님을 거기까지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니 그 너무나 소중한 분이시기에 정말 그 주님을 보시고 그분이 말씀만 해도 된다는 것을 인정하죠. 그래서 주님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가 오셔서 고쳐줄게 하더라도 너무 감탄하고 너무 감복하고 너무 황송해서 주여 오시지 않으시더라도 말씀만 해도 됩니다 라고 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그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죠. 주님이 같은 믿음 똑같이 메시아를 바라보고 치료받기를 원하는 같은 마음으로 왔지만 그 중심에 적어도 주님을 최대한 존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에 이스라엘 중에 이만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인데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일행 속에 있는데 그 말 한마디가 뭔데 주님이 감탄할 만큼의 주님을 그걸 보면서 정말 칭찬할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오셨던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당연한 거지. 어떻게 감히 주님을 내 집으로 우리 집은 누추하고 죄인의 집이고 너무 그런데 황송하니까 말씀만 하셔도 돼요라는 그 마음을 겸손함으로 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매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급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내가 오늘 나는 싫어 나 상 받기 싫어 나는 상 별로 재미없어 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주님 보시기에 감탄할 만한 적어도 나는 주님이시라면 아니면 나는 적어도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나는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만 주님 보시기에 야 이만한 믿음이 어딨냐 야 이 사람 봐라 이런 사람이 어디 또 있겠냐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러한 사람이 열매를 맺을 때에 불에 타지 않고 은과 금으로 잘 만든 것처럼 그 업적이 남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급입니다. 우리는 상급을 위해 살아갑니다.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유지하는 이유는 상급을,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며 그 나라에 갔을 때 썩어지지 않을 그 내 집의 모든 부하와 보석들 보면서 내가 수고했던 모든 업적들이 여기 다 있네. 이거 언제 여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돼 있지? 할 때에 내가 너 한 것을 다 보고 있었지 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상을 본다면 아마 기쁠 겁니다. 그런 기쁨의 소망, 그런 기쁨의 열매, 기쁨의 상급을 위한 그런 공력이 남아있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공력을, 아니면 영원한 업적을, 주님과 함께하는 업적을 오래 가기 전에 남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불에 탈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 소멸할 때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 중에 적어도 절반은 아마 소멸될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주님과 함께 했던 날들이 소멸되지 않고 그 나라에까지 온전히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여기서 수고의 열매를 맺지만 그 나라에 가서는 이것이 상이 되어 돌아올 때니 이 모든 상이 될 만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업적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또한 추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의 길을 가는 자, 소망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왕이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주님이 보시고 기억에 남길 만한 일, 주님이 보시고 상을 준비할 만큼 예비되는 그러한 귀한 업적을 남기게 도와주시고, 같은 삶을 살아도 이와이면 정말 이와 같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고 내 영혼에 복이 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하나님 마지막 남은 기간도 무사하게 아무 재앙이나 재난이 없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